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굉장히 귀찮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중간중간에 따라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이런 걸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은 좀 잘 따라하시는데 우리 빛내려교회는 얼마나 잘 따라하시는지 오늘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몇 분만 빼고 저는 지금 웃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째려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침 일찍이라서 가장 밝은 미소를 가지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좋은 인사 아침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보세요.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아직 인사 내용은 제가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시죠? 자, 오늘 돌아가셔도 이렇게 밝은 웃음으로 함께하는 거 보니까 모두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북가주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민은 남가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남가주 LA 근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집사님을 오래전에 만났었습니다. 그 집사님과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간에 대화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집사님, 오늘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너무 당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집사님이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더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질문을 지난주에만 했다면 제가 아멘 그랬을 텐데 왜 이번 주에 질문을 하시냐요. 제가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를 가다가 아내하고 결혼한 후에 가장 큰 싸움을 한 겁니다. 엄청 싸움을 해갖고 끊었던 담배도 다시 하고 술도 마시고 지금 3일째 가출 중이에요.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약속은 목사하고 한 약속은 지키겠다고 나오셔서 저랑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지난주만 같았으면 제가 아멘 했을 텐데 지금 지난주에 부부싸움을 해서 정말로 짜증나고 힘들어서 끊었던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또 가출해갖고 지금 3일째 밖에서 지금 숙소에서 머물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자기는 천국 갈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모습 때문에 지난주 같았으면은 너무 당연하게 아멘을 했을 텐데 지금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고 안 가고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지금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마음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마음의 상태나 영혼의 상태가 어떡하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잘나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하게 열심히 해서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앉아있고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도 아무 상관이 없으신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제가 귀찮게 한다 그랬죠?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온 열방이 손을 높이 들어 그 오심을 환영했어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니,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니까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왔니? 나는 내 인생 산다라는 겁니다. 저는 80년대 초에 미국의 LA로 이민을 왔습니다. LA 공항에 꿈을 가지고 천국 다음에 미국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요, 김포공항에서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외국을 나가면 온 가족이 다 나옵니다. 온 가족이, 친척들이 다 나와서 환송을 받으면서 김포공항에서 지금은 없어진 노스 웨스트라는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LA에 도착을 했는데 LA 공항이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사 중이었어요. 엉망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실망을 했습니다. 와, 천국 다음에 미국이라 그러는데 무슨 막 공사하고 천막 쳐져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 나왔는데 저희를 픽업하러 오시겠다는 친척분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미국 초행길인데 이민 가방 2개씩 다 들고 밖에 나왔는데 아무도 나와 있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넌 그래도 영어 공부했으니까 한번 공중전화 가서 친척한테 전화 좀 걸어라.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걸어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더니 뭐라고 영어를 막 뭐라 그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갖고서 전화를 들었다 놨다 했더니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도 한마디 못한다고 미국 오자마자 혼나고, 그러고서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친척 오는지 기다리는데 4시간 만에 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4시간 있다가 LA 다운타운 올림픽하고 벌만이라는 가장 LA 중심거리 다운에 아파트를 얻어 놓으셨는데 아파트에 딱 들어갔더니 페인트 냄새가, 아마 아실 겁니다. 미국 처음 페인트 냄새를 맡고 있는데 첫 마디가 이 동네 위험하니까 저녁 땐 절대 나가지 마라. 지금 미국 처음 와서 들었던 소리가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라. 꿈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TV를, 조그만 TV를 하나 거기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TV를 딱 들었더니 막 영어가 나오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그래도 고3까지 마치지 못했지만 6년 정도 영어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TV에서 계속해서 뭐 키스미 계속 뽀뽀해달라고. 야, 미국이란 동네는 정말 이렇구나. 그러고 놀래고 있는데 나중에 알았더니 키스미가 아니더라고요. 익스큐즈미인데 저는 그게 키스미로 들려서 그러니까 너무 막 와갖고서 막 영어도 안 들리지, 분위기가 안 좋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쉬면서요, 내가 미국에 왜 왔지? 제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요?
아무도 없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죠. 위험하다고 나가지는 말라죠. 언어는 알아들을 수도 없지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게 되어지면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놓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여러분,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오셨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알면 사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오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책임이고 의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선교예요.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오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알고 있기에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선교는 사랑 이야기다. 문제는 이 사랑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잘 아는 형님이 이 한국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계셨습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는데 저한테 꼭 한국에 와서 오카노 목사님 통해서 칼 세미나라고 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한번 받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다가 한번 가게 되어졌어요. 그전에도 이미 저는 제자훈련을 조금 해왔었기 때문에 가서 제자훈련 참석하면서 오카노 목사님의 광신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라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한 다음에 꼭 오신 모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이 제자반을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저도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이제 제가 인도를 하는데 낮 시간이기 때문에 다 여자 성도님들만 함께 모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타픽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한 분이 눈물을 갑자기 막 흘리시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시어머니하고 같은 집에 사십니다. 1층에서 아들 부부가 살고 2층에서 시부모가 사십니다. 이 시부모가 동경제대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특히 시어머니가요. 굉장히 소프트하는데 하루는 부엌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누가 등을 손가락으로 톡 건들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시어머니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가, 이제 나 무시하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아니, 무슨 소리냐고, 제가 왜 어머니를 무시하냐고 했더니 내가 2층에서 너를 아가야, 아가야 이렇게 몇 번을 불렀는데 네가 대답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1층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2층에서 아가야, 이게 들려요? 여러분, 소모주도 아니고 절대 안 들립니다. 들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는 한 번도 자기에게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대요. 언제나 부드럽게, 언제나 조용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들이 자기의 가슴을 찌른대요. 그래서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나를 흔들면서 야, 이 나쁜 막 이런 얘기하는 시어머니를 갖고 싶대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의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한 젊은 여자분이 또 막 울면서 자기는 시누이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시누이가 너무 힘들게 하는데 남편하고 서울거리를 팔짱을 끼고 막 데이트해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시누이를 건너편에서 오다가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남편 뒤로 몸을 숨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누이가 봤습니다. 다가오더니 내가 도깨비냐 귀신이냐 왜 나를 보고 숨어?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러잖아요. 시부모든 시누이든 시자가 들어간 것은 하나님도 포기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도 이 아침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이 힘들어요. 여러분, 왜 사랑이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요, 자꾸 나를 채우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채우면 채울수록 힘들고 어려워지고요, 버리면 버릴수록 여러분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면은요 버리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니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은요 채우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비우는 사랑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힘드냐면요,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나의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사랑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사람은요, 뭐든지 내가 가지면 가진 만큼 대우받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집회를 나갔다가 한 호텔에 숙소가 있어서 머물게 되어졌는데 겨울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라서 제가 까만 파카를 LA에 있으니까 그렇게 춥게 입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파카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제가 선교 가면 있는 선교 신발이 있습니다. 보통 노동자들이 신는 이 노란색 이 딱딱한 이 스틸토가 돼 있어 갖고 다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신발을 좋아하는데, 그런 신발을 신고 가죽 장갑을 끼고, 그러고 나서 호텔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조금 늦었는지 안 오고 갑자기 어느 차가 벤츠가 하나 쫙 오더니 제 앞에 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벤츠를 타고 다니나? 라고 했는데 나오는데 한 여자분이 밍크 코트를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아닌 거 뭐 알았으니까 그러고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여자분이 오더니 저한테 자기 차 키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를 받고서 이렇게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왜 키를 주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지금 자동차에 발레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차키를 주면서 저 아니라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갔는데, 제가 파카를 입고 있었고 청바지 입고 가죽 장갑 끼고 노동신발 신고 있으니까 그 사람 눈에는 자동차 돌봐주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사람은 내가 가진 만큼 대우받고 내가 가진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판단하고 그런 모습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때 그냥 받아서 그냥 가져갈 걸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무엇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요, 사랑은 자기를 자꾸 비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 자기 자신을 채우려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딸이 2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하늘, 둘째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 아빠입니다. 이단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첫째는 참 딸이 둘밖에 없는데 성격이 다 달라요. 다 아실 겁니다. 첫째는 학교 갔다 와서 숙제부터 하고 놉니다. 숙제를 하고 나서 마음 편하게 놉니다. 둘째는 예전에 학교 갔다 오면 숙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둘째가 참 재밌는 친구인데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반인데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12학년 때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한 학기가 남았을 때 제가 이 애플에서 카드가 와서 너 이제 돈이 없고 대학교 준비해야 되니까 아빠가 카드 줄 테니까 100불 미만으로만 사용하고 네가 꼭 필요할 때만 써. 그리고 카드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카드를 사용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랑 연동이 돼 있으니까 카드를 사용하면 제 전화기에 띵띵 하고 울립니다. 뭐 그런가 보다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파타임을 뛰기 시작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제 은행 밑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 친구의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가 쌓이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꽤 많이 쌓였더라고요. 500불인가 600불을 벌었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그렇게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제 우리 둘째가 돈도 많이 벌었네. 그렇게 봤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기가 띵 하더니 제 애플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나라야, 아빠가 애플카드 처음에 줬을 때는 너가 돈이 없어서 사용하라고 준 건데 이제는 너 은행에 돈이 5, 600불이나 있는데 그런데 왜 아빠 거 사용해?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정색을 하더니 아빠.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빠 딸이고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빠가 나를 먹이고 재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너 그래도 500불 정도 있잖아 그랬더니 그거는 친구들하고 놀 때 사용하는 거래요. 그러면서요 얼마나 웃기든지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래 맞다 맞아. 그래 편하게 사용해. 예, 지금 4년 지났는데 여기 왔을 때도 띵 하고 올렸습니다. 예, 그 친구는 자기가 살아있음을 그렇게 알려요. 저한테 계속 카드를 사용함으로. 그런데 그냥 그 모습 보면서도요 좋아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자기가 카드 이상으로 사용하게 될 때는 목소리가 바뀌거든 전화가 옵니다. 전화도 잘 안 걸던 친구가 전화가 와서 아빠 예 이러면 원하는 게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원하는 게 있어서 예 또 해줬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더 주고 싶은 겁니다. 내 것으로 그를 채워주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선교가 힘든지 아세요? 나에게 채워지는 것보다 내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우 시간 없어요.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요. 돈 벌어야 하는데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요. 물질 없어요. 비행기 값도 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그거 힘들어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요. 다 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구원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비우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받고 나를 채우고 있어요. 시간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비우는 것보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면서 나는 아직 부족해서 더 채워야 돼요. 내가 채울 만큼 채우면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선교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부자 청년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귀하게 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한 가지만 하고 나를 따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신이 구했던 영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두에게 따르라고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따르기를 원했는데 따르지 않게 하셨는데, 그 청년에게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청년이 만약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면, 지금 우리가 마태를 알고 베드로를 알고 바울을 알듯이 이 청년의 이름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다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은요, 나만을 위해서 나를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비우라고 주신 거예요. 흘러 넘치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비워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의무나 책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나를 계속 채우는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선교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 할 수 있는 현실이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선교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선교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선교는 시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니요. 선교는 사랑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에, 그 사랑이 너무도 나에게 감동이기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선교는 사랑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가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오시고, 사랑 때문에 비우시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가라 명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사랑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는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이 되어졌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라.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부르셨어요. 선교, 교회의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선교는 특별한 사람 몇 명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우리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할 일 많으시죠? 시간 많이 없으시죠? 물질도 많이 없으시죠? 그러나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대답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갑자기 사랑하는데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오늘은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자, 전우좌우 보시면서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평생 가라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 열흘 잠시 가서 하나님의 사랑, 그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 나누고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2018년에요. 미국에서 일을 마친 여성 경찰이 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자기 아파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이기 때문에 총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총을 뽑고 조심스럽게 자기 아파트로 갔습니다. 문을 들여다보니까 웬 흑인이 테이블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총을 겨누고 총을 겨눈 것을 본 흑인이 깜짝 놀라서 테이블에 일어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성 경찰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남자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한층 먼저 내린 겁니다. 자기 아파트는 한층 위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파트입니다. 그 다른 사람 아파트 가서 지금 멀쩡하게 자기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던 그 남성을 죽이게 된 거예요. 흑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법정에서도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흑인들이 몰려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다시 폭동으로 일어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 경찰이 보통 때 대화했던 것이 SNS에 나갔을 때 흑인을 비하하는 것 같은 대화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흑인들의 마음을. 그런데 판결이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판결이 약하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이 나가면서 지금 법정 안에서도 흑인들이 일어나서 이게 뭐냐, 말이 안 된다, 저스티스라고 막 외치면서 그 소식을 밖에서 듣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데모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 법정에서 손을 듭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이렇게, 판사님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판사가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죽은 청년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형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저 피고자를 용서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 사람입니다. 형의 마음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형은 저분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 가능하다면 제가 형님 대신 가서 저분에게 허그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판사가 허락을 해줍니다. 방청석에서 일어나 피고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여성 경찰 다가가서 꽉 껴안아줍니다. 둘이서 같이 엉엉엉 웁니다. 그 모습이 TV로 나갔습니다. 데모가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이 조용해졌고요. 밖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갔더니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이 감동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비우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가라. 가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1년 365일 평생을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1년 365일 중에 단 며칠만이라도 세상 것 잠시 내려놓고 내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영혼들에게 다가가지 않겠니? 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빛내리 교회는 2026년, 아니 이미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다시 새롭게 2026년부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새 성전을 기대하며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선교로 이 달라스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열방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비우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사랑 전하라.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이곳에 있고 이제 그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 때문에 비우셨고 사랑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달라스 빛내리 교회가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2026년 아버지 새로운 시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